아멘.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예능 프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게스트로 누가 출연했냐면 그 파묘라는 요즘에 최근에 영화가 있거든요. 그 파묘 장재현 감독님이 출연하셨어요. 근데 이 파묘가 아주 흥행해서 지금 1000만 관객이 넘었는데, 이 파묘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래요. 어떤 집안에 장손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조상의 묘자리를 옮기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풍수지리사, 뭐 장의사 이런 사람이 나오는 아주 공포스러운 영화예요. 근데 이 장재현 감독님이 유퀴즈에서 출연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죽고 그냥 끝나면 너무 아쉽지 않나요? 영혼이 있었으면 좋겠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날 어디선가 보고 있었으면 좋겠고 할머니가 나타나서서 지켜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 말했어요. 네. 그 할머니가, 죽은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자기를 지켜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실제로 할머니가 나타나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나타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섭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나타나셨는데 이들도 반응이 어때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나중에 믿지 못했는데 오늘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거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잖아요. 이들도 믿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믿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못 믿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 살아나?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응? 이거 꾸며낸 얘기야. 이거 신화야. 이거 거짓이야.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거를 나는 부활을 못 믿겠어 라고 얘기를 못하는 분들 있어요. 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 내 신앙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어떤 분들은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리고 이 부활을 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따뜻한 샘물이라는 동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3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대.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죠.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고 말해요. 18절에. 그 이름의 뜻은 유명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과 얘기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그럼 한 사람은 누구냐? 안 나와 있어요. 누구냐? 추정할 수 있는데 누구냐면 아내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절기를 보낼 때 가족 단위로 가거든요. 근데 아내나 아들일 경우는 아들일 수 있는데 아들이었다면 이름이 거론됐겠죠. 근데 아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이야기하세요.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육신 그대로 사람과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준 게 아니라 500여 명에게 일시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부활을 못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육신의 눈은 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영안이 왜 열리지 않았는가? 왜 가려졌는가? 무엇 때문에 가려졌는가? 단서를 보면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 바라는구나.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서 보면 속량할 자. 우리가 속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그러죠. 구원해 주셨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죄에서 구원할 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 편견 속에 그 경험이나 그 지식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영안으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눈이 멀면 다른 것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에 품고.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우상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이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지금 대화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슬퍼했다고 나와요. 1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왜 슬퍼합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들과 대화하는데 지금 슬퍼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엠마오로 가기 전에 그 여인들로부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 빈 무덤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라졌다. 이것만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에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슬퍼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어때요? 인간은 모든 본성이 어때요? 슬퍼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쁘고 감사해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시 살아난다. 51절과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어떻게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 다시 살아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사람은 눈이 가려져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하다. How foolish이라고 그래요. How foolish.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요. 이들에게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11명의 제자들도 부활한 걸 믿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는 것을 꾸짖으시니 그래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꾸짖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다 믿어서 꾸짖음보다는 칭찬받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부활을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 그 엠마오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서로 얘기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못 알아봤죠. 근데 어떻게 해요? 눈이 이제는 밝아졌대요. 예. 밝아져. 그들이 영안을 막 열고 막 크게 눈을 뜬다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ir eyes were opened예요. 그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냐 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 영안이 열리고 싶다고 해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 부활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눈을 밝게 보여주셔서 이 부활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예. 그들이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을 때, 성만찬했을 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졌다. 여기에서 말씀에서요, 기가 막힙니다. 자,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봤을까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나눴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만났냐?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리에서, 식사 중에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지면서 이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던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께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즉시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보통 성인이 걸은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3시간 걸려요. 근데 다시 그 엠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나 빨리 전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11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뭐냐면 주께서 살아나셨다.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움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자꾸 전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뜨거우니까 은혜가 충분하니까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혜로 충만하냐? 뭘 보고 알 수 있냐? 자꾸만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부활한 걸 자꾸 전하고 싶다고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움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게 뭐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그 제자들에게만 사명을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네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가서 십자가를 전하라고, 부활을 전하라고, 내가 누군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일지어다. 내가 보겠다. 내가 보겠다.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넌 내 증인이 되거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부활절 이렇게 영상을 찾다가 유튜브에 이용매 할머니라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그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오늘 6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대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참 렌즈여가지고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앉으냐면 참념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해도 잡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은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여기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아니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 내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고 하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고 하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서든지 시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속게 하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운전한다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규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고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은 말씀을 이 소목잔에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내가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창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그랬더니 교회를 안 끝나는 거를 다 안 끝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는 안 하고요. 가창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종이 쭉
구속죄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중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여기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더니 나는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준서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했는데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맨날 뭐 이쁘냐고 너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래서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져가시고요. 난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웃는 거예요. 우리 그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요. 여기 기쁨이만. 네.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이제 두 아들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나도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죠. 나는. 네.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3절만 네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는 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안을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싶어도 믿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살아나심의 그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인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는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은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